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앞에 겸허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대리통치자입니다. 왕과 대리통치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못할 것이 없지요. 절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자 그리고 제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또 겸손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평화로 통치하도록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경계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경배하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사랑의 통치, 의의 통치, 생명의 통치, 평화의 통치를 행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품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영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대리 통치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대리 통치자입니까? 그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습니다. 대리통치자는 또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대리통치를 하려고 할 때는 분별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겸손한 영성이 없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별력은 독이 될 것이며 위험한 것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왕 중의 왕,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참된 대리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제 산상수훈의 본론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리통치를 할 수 있을지 그 원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왕처럼 재판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5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오해합니다. 어떤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어떤 잘못을 하든 그것을 지적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judge, 이 어떤 판단, 재판을 의미합니다. 너가 절대적 군주, 절대 왕처럼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 사람에게 완전한 어떤 이제 죄가 있느니 없느니 정죄를 네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생명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심판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눈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보와 티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을 찾아보기보다는 네 눈에 있는 그 들보, 정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이제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야박한 시각을 뜯어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다라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야 저거 저 사람 안 되고 뭐 이제 아주 그냥 죽일 놈이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로남불식 그리고 남의 탓 뭔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남의 탓을 합니다. 당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이다. 이전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무책임하고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어떤 들보를 좀 볼 수 있는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설교를 해야지요. 그냥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교훈을 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남에 대해서 지적은 잘하고 설교는 잘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도 설교자이기 이전에 묵상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 개인 경건의 시간, 이 골방의 시간이 없는 목회자는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묵상하는 시간은 내 자신에게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만철입니다. 이만철 자신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설교하기 전에 제 자신이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해서 한 가지의 원포인트가 저에게 없다면, 제게 적용된 것이 없다면 저는 여기에 서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강단에 서거나 설교단에 설 때는 반드시 그 전에 그 말씀으로 제 자신을 먼저 성찰해 봅니다. 그래서 묵상이 되고 내 자신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 그 같은 적용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이 살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잘못을 하든 그것을 어떤 방관하거나 방치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는 이 겸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겸손이지 않습니까? 이 성찰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력도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 얘기도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구약에 지성물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어떤 물질, 이것을 지성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설병 같은 것이 지성물입니다. 또 이제 온전히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몫을 그 어떤 고기의 부위를 지성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성물, 이 성전에서 오직 제사장 몫으로 남겨준 지극히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도 못 먹는 것을 개에게 던진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가지고 제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을 정말 그것을 무시하는 자에게 이 개 같은 자들에게 함부로 그것을 던져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이제 이제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사람이 정말 개나 돼지와 같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지 이단인지 그것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별을 말하는 겁니다. 분별은 결코 정죄나 비판이나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과 이 6절 말씀이 균형이 잡혀야만 합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함부로 너희들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재판장 노릇하지 말라. 하지만 6절은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의 잘못도 알아보지 못하는 분별력 없는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개나 돼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균형 잡힌 시각,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분별력이 없다면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대리통치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대리통치자의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되 간절히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건 어전 이제 평행법을 떠나서 그냥 트리컬론입니다. 3번을 반복해서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가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이제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이제 먹을 걸 달라면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기본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서도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대리통치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리통치자는 겸손한 존재입니다. 대리통치자는 분별의 지혜가 있는 존재입니다. 대리통치자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을 본론을 마무리하면서 황금률로 마무리를 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 오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너희도 그렇게 이제 잘 섬겨줘.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남이 너에게 정말 어떤 것을 해주기를 네가 바라는 어떤 것이 있다면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이타적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요. 남들이 나를 잘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이것이 누구나 인지상정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네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고자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쉽게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이 하나님 나라 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타적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머지의 것을 채워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통치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함부로 왕노릇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을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이 재판을 내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영이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존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산산수훈을 요약한다면 이기적 자세가 아니라 이타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도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도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 이제 모레 본문 가서 이 결론부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속적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통치를 이 땅에서 잘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그 성찰의 눈, 분별의 눈을, 지혜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기적 자세가 아니라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산상수훈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윤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행보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이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이제 산상수훈도 결론 부분을 말할 텐데 정말 산상수훈만큼은 여러분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